어떻게 춤출 거야? 동실 니나노. 아이고, 니나노가 나와야 춤도 나오죠. 아니 그 니나 너 깜짝 놀랐네. 그럴라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알겠어요. 할머니 언젠가는 네. 그 진짜 니나노 춤추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이라도 허락 못 하는데. 오. 욥기 네. 14장 1절부터 네.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이요? 22절이요. 22절? 네. 네, 알았어요.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누구나 다 여인한테 태어나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간이 네. 다 이제 생이 짧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 같지 않고 그렇죠.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뜻을 얘기했구만요. 네. 네. 이게 이 표현도 할머니가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게 표현이 참 절묘한 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이제 하와 여자로부터 이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난다는 거는 이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건 우리가 죄 지은 인간들의 상을 얘기하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인에게서 태어나기 전에는 인간이 오래 살았어요. 아, 그래요? 죽는 게 없었는데,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죽음이 생기고, 이제 생명이 점점 줄어들었죠. 이제 그런 지식 기반으로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욥이 이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표현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의미를 함축시키고 깊은 차원으로 그걸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해요. 네.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무엇을 아니해요? 머물지 아니한다고요? 머물지 않는다고? 음. 그래, 꽃같이 피었을 땐 좋았는데 좋기만 한 게 아니라 평생을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사람도 그와 같으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사람도 꽃처럼 금방 지고 네. 그림자같이 그냥 지나간다.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눈여겨 보십니까? 이렇게 하찮은 나를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이끌어서 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하찮은데 자기에 대해 자기 그 과거나 모든 걸 해보시니까 그래서 싫어서 그러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겸손함.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벌을 받는 것에 대한 어쩌면 이제 겸손한 자세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맞아. 음,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것이 나올 리가 없지. 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 더러운 존재인데, 이렇게 이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냐. 하나님 말고 우리가 어떻게 그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적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살아가는 날들의 수를 정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했고, 그리고 달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 그 말이야. 그렇죠.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품꾼. 품꾼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 그렇죠. 일을 사람한테 맡겼는데 자기가 못해요. 이게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월급 받는 날까지를 이제 기다리잖아요. 네. 기대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살아 생존을 마칠 때까지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근데 왜 홀로 있게 그러니까 홀로 있게 하는 거는 좀 편하게 혼자 이렇게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없으냐고 똑같으네. 아, 여기서 그 이름 부르면 안 돼요. 할머니 아는 사람이 이렇게 외롭게 있는 걸 좋아해요. 자,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맞아. 그러니까 사람은 나무만도 못하다 그 말이죠. 야, 참. 할머니가 어쩜 이렇게 똑똑해지실까? 왜? 아이, 창피해. 왜 창피해? 뭐가 창피해? 아유, 어쩌다 맞췄나 보지? 이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의 뜻도 이해하는데 맥락을 이해하셔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앞뒤를 이해하니까. 근데, 그래, 맞아요. 나무는 정말 덩치가 있으면 거기서 음이라도 싸게 나고 나지. 자, 8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렇지. 다 이해가 돼요, 할머니? 네, 그래요. 맞아요. 어차피 위에 죽어도 밑에가 살아있거나 물을 받으면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보다 낫다 그 말이야. 예. 아이고. 자,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게 딱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죠? 나무는 다시 물만 주면 살아나는데 아무리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니까 그러니까요. 숨을 거두면 그게 어디 뭐 나무처럼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유약함과 나약함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거를 나무와 빗대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표현이 절묘한 것 같아요. 자,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그러게 물이 마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른대요. 그러니까 비유하는 건데 그 큰 바다가 줄어들고 강물이 점점 줄어서 마른 땅이 말라지는 것처럼. 이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 말도 맞는 얘기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고 허무하게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더 허무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바다에 물이 빠져나오고 물이 마르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죽는다. 죽으면 다시 못 일어나고 하늘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니까 하늘이 사라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서 못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오죽하니 하나님 그 하늘에다 비교를 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물에 비유한 표현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물. 네. 나무가 물을 받아서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마치 물이 없어지는 걸 또 비유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이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여기서 왜 굳이 사람이 죽는 걸 물로 비유를 들었을까? 물로 비유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게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변화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맞기는 뭘 말이야. 아닌 것 같더구만.
아닌 것, 제 표정이 아닌 것 같았어요? 선생님 표정이 아주 싹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표정이 어땠길래 뭐 싹 아니에요. 그 표정 짓지도 않았는데, 그 표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싹 아니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된 거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내 표정이 어떻게 졌길래? 더 예뻐졌었어요. 아이, 그게 뭔 소리야. 더 예뻐졌다는 게 또. 그 모르는 거 일러주려니까 좋아가지고. 아, 모르는 거 내가 알려주려면 더 이뻐져요, 표정이? 네, 더 좋아. 그러려니까 좋은 거예요. 할머니 가르치려고 그러면 제 얼굴이 막 좋아져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자, 지금 몇 절 했죠? 12절까지 했어요. 13절.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감춘다는 것은 자기를 숨겨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올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아마 유대어 그 히브리어 같은데 지하, 땅속 지옥 같은 거예요. 땅 구덩이 지옥 같은 거. 그러니까 그곳에 나를 숨겨서 감춰서서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화가 풀리실 때까지 나를 숨겼다가 나를 위해서 어떤 그 때를 정해가지고 다시 나를 생각해서 꺼내주신다면 이런 뜻이죠.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화 풀릴 때까지 나 좀 숨겨달라. 지옥굴이라도. 참 말도 잘해. 네. 우리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갑자기? 아, 요비 잘하죠. 요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 공부 얼마나 했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선생님 공부한 시간으로 봐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이 오죽해요. 암만 장정이고 기운이 세고 나도 젊고 또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나무만 또 못 얻게 사람이라는데 뭐 말하면 뭐래요? 그래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려요? 그러면 못 얻지.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요. 기다린다는 그 말이 쾌락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주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할 것이고 주가 자기를 자기가 기다리겠대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뭐 숨기거나 어떻게 때가 됐을 때 화가 풀릴 때 날 부르면 내가 대답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런 나를 보시고 좀 이제 기뻐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서로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창조물,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다시 좋게 잘 봐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 기쁨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감찰 안 해서 어디 나쁜가? 해야 하나? 지금 하나님은 내 행동 발걸음 하나하나 세고 계시고 주께서는 내 그런 세고서 세고 계시지만
내 죄를 살피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무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술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가 봐요.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정말 시달리게 해줘서 좀 도와주려고 생각하나 보지. 자, 17절. 주는 나의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게 있어도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제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가 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허물을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행동을 이렇게 기쁘게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면 그때는 나 행동을 보더라도 내 죄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실 거다. 맞아. 나 죄를 봐주실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네요. 네. 자, 그리고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지진이 났나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권능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산도 그 역사를 다 하실 수 있다는 산도 능력을 무너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렇게 물로 전부를 씻어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게 물은 그런 능력이 있구만.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권능으로 인해서 네. 이 진짜 이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것들을 다 권능으로 한 번에 하시면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희망도 끊어버릴 수 있다. 네. 자,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러게 이건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어려운데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들을 하나님 주권 하에 권능 하에 제압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떠난다.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이 안 좋게 고통스럽게 얼굴빛이 변해서 일그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될 거다. 21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돼도 자기는 알 수가 없고 깨닫지를 못하고 비천하게 돼 있구만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잘 돼도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이 못 돼도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참 22절 안타깝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누구 알고 몰고 가니 자기 혼자 애타는 거야. 그래 죽을 때까지 자기 영혼이 애곡하다 죽었구만.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들이 잘 됐는지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만 아플 그래. 사람만 아파한다. 자기 스스로만 아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삶에 어떤 생각 들었어요? 조금 희망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욥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래도 하나님께 자꾸 얘기를 하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이게 표현이 절묘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약하고 연약하고 티끌 같은 사람에 대한 존재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제 화를 좀 비껴가시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할머니 말도 희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거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사람을 또 이렇게 희망을 끊어버리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셔가지고 떠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겨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간은 그 후손이 잘 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이제 자기 스스로만 고통스러워한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실 수도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다가 영혼이 이겨셔서 얼굴빛이 변한다. 변하게 쫓아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표현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는 고통 속에서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고통만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네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나약하고 어리석고 연약함과 더불어서 그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그런 의미가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냥 뭐 당연한 말 같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거. 하지만 이게 참 표현이 알듯말듯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뜻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이게 심오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안에 담겨지는 의미, 네. 이게 많이 좀 이제 심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앞에서 이제 그 자신의 죄악을 얘기했었는데, 그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애를 말합니다. 심지어 나무보다도 더 연약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태산을 옮기듯이 인간의 희망도 가차없이 끊어내시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해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몰라서 그렇지. 네. 또 하나는 더 자기 고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픔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낱 자기 생각만으로 이 현상과 주변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항상 모든 현상은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까먹어요. 그걸 염두해야 돼요. 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고통이 너무 크다고 호소하는데, 그러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쉴 틈을 주시길 바라죠. 아니면 깊은 지옥에라도 잠시 숨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욥처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사방이 막혀있는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기다려볼까요? 참고. 맞아요. 욥의 표현을 보면 자신의 고통과 간구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 게 이 모든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점이에요. 간구하고 아프고 힘든다고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불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한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통 인간이 문제에 본착하면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괴롭히는 그 현상 자체가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그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저놈만 나쁘다고만 말하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만 하고, 답답한 고난과 역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욥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주의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면 돼요. 현상에 연루된 인물과 영향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 이유의 이면을 더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원인만 있지 않아요. 더 작게 들어가고 더 크게 보면 아주 미세한 여러 가지 요인들, 나비 효과 이런 영향들을 끼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모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알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그럼. 근데 우리는 섣불리 다 안다고 그래요. 저놈이 잘했다. 이놈이 못했다. 쟤가 나쁜 놈이다. 얘가 착한 놈이다. 섣불리 그렇게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알 수가 없지. 할머니 가끔 이제 뉴스 보시잖아요. 네. 정치인들 보면은 할머니도 한 소리씩 하시죠. 왜 웃어? 왜 그게 무슨 뜻이야? 왜 그런 웃음은 뭐야? 제 생각에 전 아무것도 모르면서 몇 마디 말만 듣고서 그렇게 아주 웃기잖아요. 그거? 야, 할머니가 어쩌면 그걸 깨달음이 이렇게 빨라? 이게 할머니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네. 할머니가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맙습니다. 저도 뭐 실수할 때가 많아요. 뭐 저도 좀 공부 좀 하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누가 이렇게 뭔 얘기하면 저도 그걸 섣불리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누구한테나 인간에게다 누구한테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나물을 잘 만들잖아요. 나물 무침. 네. 근데 제가 나물 무침 무치는데 할머니가 볼 때는 이상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물을 무치잖아. 반찬 만들 때. 네. 할머니가 반찬은 잘 만들죠? 잘 만들지 못해요. 아니, 할머니 90평생 반찬 만드는 거 해가지고 잘못한다 뭐라 그래야 돼? 그런데 이제 그전부터 줄고요. 아, 맛도 제대로 못 맞히고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주가 반찬을 만든다고 막 해. 근데 할머니가 볼 때 뭐가 하나 빠져. 뭐가 좀 빠져있고 뭐가 실수를 해. 그 할머니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다 생각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손주가 할머니가 모르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반찬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그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방법대로 하면은 이제 그게 모르면은 모른다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게 도와줄 수 있는데 네. 손주가 할머니가 모르는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거를 할머니가 모르잖아. 손주가 이걸 하는 건지 저걸 하는 건지. 근데 내 생각에는 딱 봤을 때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 반찬 잘못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특수한 예를 제가 지금 들어드린 건데 그런 것처럼 저도 제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누가 뭐라 하면 저도 잘 안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이제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섣불리 다 안다고 단정 짓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모든 면에서 조심하고 사는 게 좋아요.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따라가는 것도 엄청 좋은 거예요. 현상을 깊이 관찰하다 보면 저는 좀 신기한 걸 발견하면서 감탄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겉으로 볼 때는 뻔하고 당연해 보이는데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요인들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그런 요인들이 수많은 요인들로 다양하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결국 모든 현상은 인간이 하는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수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배워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뭘 요청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현상이 하나님 섭리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깨우쳐야 돼요. 이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만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수없는 놈을 만나더라도 할머니보다 재수없는 놈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없어. 그 놈이 아무리 봐도 정말 재수없는 놈이야. 재수없을 사람을 뭘 거는데요? 만나면 어떡하겠냐고. 그치고 만나면 야 그러지 마라. 너 그렇게 왜 웃어? 왜 웃어? 갑자기 왜 웃어? 너 그거 왜 웃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해. 그래 나무래야지요. 나무래요. 근데 그 놈이 할머니 자꾸 괴롭히고 막 할머니한테 막 뭐라 하고 막 괴롭혀. 놀리고. 그러지 마. 그럼 나쁜 사람이야. 근데 엄청 할머니 기분 나쁘게 해. 기분 나쁘게. 나 그렇게 네가 그래봐 기분 안 나빠. 아 근데 기분이 나빠 진짜 이제. 응? 기분이 나빠졌어. 나빠지게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놈이 아무 재주가 좋아가지고 할머니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 재수없게. 그래도 참고. 아이고. 참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한테 호달래. 그렇게 상냥하게 귀엽게 말씀하신다고? 아닌데 할머니 나한테 화낼 때 그렇게 절대 말한 적 없었는데. 손자한테 내가 많이 화냈지? 아니 많이 화낸 건 아니고 옛날에 생각해보면 어려서? 어려서 혼나는 거야 당연하지. 혼나가면 그런겨.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물어봤냐면 네.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네. 그놈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놈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재수 없는 놈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째 그런 놈 보내줄까? 그렇게 물어봐야지. 뭐 때문에 보내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언제 여쭤봐야 지금은 잘 때인데. 그 순간적으로 물어보든 기도를 하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일 생기면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그냥 그 일만 가지고 나무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 나 재수없다 소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 재수없다 소리 그 말 말고 다른 말 뭐라고 그래?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버렸으니 어떡하지? 그렇게 재수없다는 건 말 안 해. 나는 할머니 옛날에 그 말 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이 신세 조졌어. 기억나? 뭐라고? 뭐가 신세 조져? 할머니가 그런 말 했었다고 뭐 하다가 얘기하다가 이놈 신세 조졌네 이렇게. 나 혼자 생각. 그거 알도 못하는데 뭘 알도 못한다고? 알도 못하는 말을 그때 어떻게 쓸까? 그러게 그게 지나가면서 잊어버렸나 보죠. 아니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한다고? 신세 조졌다는. 아니 신세 조졌다는 걸 내가 말한 것을 기억이 안 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죠. 여기 나오는 사람 신세 조진 사람도 많아. 양치 같은 사람도 많고, 그래. 착하고 좋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사람이 다양해요. 천태만상이래. 그래서 신세가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그냥 신세 조졌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신세 조진 것 때문에 실컷 오셔네. 할머니 기분 나쁘면 신세 조졌다 하면 또 웃겠네. 또 웃겠어. 그럼 왜 이렇게 좋아해 이 말을? 이 단어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내가 한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래. 알았어. 나중에 또 할 때 내가 그럼 그때 얘기해 줄게요. 언제 그랬나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할머니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모르는 걸 얘기해 주니까 난 어째서 이렇게 모르는 걸 다 얘기를 다 해주나. 옛날에 한 거를 잊어버린 거를 다 얘기해주나. 그러니까 아 우리 선생님 보통 볼 게 아니구만. 보통 볼 게 아닌 게 뭐예요? 우리 선생님 잘못했다고 나 뒤지게 혼나겠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뭘 또 뒤지게 혼나기는. 뒤지게 혼나지. 힘도 나부터 세고.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손을 잡아도 확 잡을 테고. 아니, 뭐, 내가 언제 그랬나? 아, 할머니 어깨 주무를 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람이 화나게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손주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손주는 그렇지 않지만은 사람이란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할머니 다음에도 또 누가 신세 조짐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놈이 이렇게 했다고. 시세 주셨다고? 뭐 때문에 시세 주셨냐고 그럼 뭐라 그래? 아, 여기 색 나오면 한번 얘기해봐요. 그렇게. 에이,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할머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 만나요. 내일 봐요. 안녕. 안경 써야죠. 그래야 내일 살았다죠. 아, 나 할머니 안경 쓴 거 너무 웃겨 볼 때마다. 아이, 난 배가 아파요. 웃었으니.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웃어가 막 재밌게 하고 배가 다 아플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깨달는 것이 부족해서 걱정이 지금. 할머니 그러다 엄청 깨달으면 완전 엄청 기쁘겠네. 신나겠어 아주 그냥. 아유, 나 그러면 춤출게요. 어떻게 춤출 거야? 동실동실. 니나노. 아유, 니나노가 나와야 춤도 나오죠. 아니 그 니나 너 깜짝 놀랐네.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알겠어요. 할머니 언젠가는 네. 그 진짜 니나노 춤추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이라도 허락하면 나중에 또 보여줘요 그러면. 네, 지금은 그 하기 싫어요. 아까 했잖아 벌써. 아유, 너무 웃어도 힘 빠졌어요. 그래요. 아유, 타야가 빵꾸 난 것 같아. 쉬세요 할머니. 안녕. 예. 내일 또 만나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